지난 한 달간 우리는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아서 갈라서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긴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은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은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서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행복해지지 않은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안 행복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저절로 그 행복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행복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는 인생 누구인가? 그랬을 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오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구나 깨닫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이,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들려주는 메시지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인생이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긴담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조금도 막혀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막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면 하늘의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히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남해 고속도로로 부산을 가다 보면 쭉 달리면 항상 정체되는 구간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막 차들이 꽉 막혀서 천천히 지나갈 때 그냥 막 목사인 저도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 안에 있는 성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왔어요. 진짜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왔어요. 돈이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막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저쪽 차선은요 꽉 막혀 있는데 내 차선은 뚫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못 떼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막 잘 달리는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막혀 있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뚫려 있는 것은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답답하고 꼬이고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버리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가득하고, 하늘로부터 일하는 치유가 임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용기가 생기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람이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명이 무거운 거예요.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섬기는 게 힘들고, 모든 게 다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희미한 아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게 뭐냐? 계명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즐거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인생이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경외한다, 이 말은 야레예요. 야레. 야레의 뜻을 쭉 추적해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잘해도요, 그분을 잘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 순종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생명같이 이거를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고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다 복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받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왜 내 인생에 복이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복받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복받을 일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게 돼 있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가지로 말씀했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 두 번째 예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 번째 예배하고. 이거를 여러분의 심장에 딱 새겨놓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주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흘러간 것처럼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이삭에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바로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막힘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부어질 수밖에 없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비밀대로 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따지고 들어가 보니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역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딱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에 더 바쁠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은 늘 있는 하나님, 예배 시간은 늘 있는 시간, 내가 하는 이 일은 특별한 일, 그러니까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볼래요?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그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로 주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태연이가 잘 되는 거예요. 태연아, 맞지? 태연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태풍이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지원이가 잘 되는 거예요. 지원이 맞나?
그래. 지원이가 여기 있는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들이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 친구들이 자라나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이들 얼마나 멋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자가 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세상에서 자식들이 다 잘 돼도요 예수 안 믿으면요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 믿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 안 믿으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어서 저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시라 그 말.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뭘 보고 자라간다?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집에 가서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뒷모습에서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가만히 있어도 복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꼭 심장의 첫 줄로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인생이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인생이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지 마라. 가만히 보니까 나 하나님 잘 믿어요. 진짜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리는가 봤더니 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옆에. 예,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에 풀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이 땅에서 묻고 있으면 하늘에도 묶일 거다. 그럼 여러분, 내가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막 풀어주고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잘 되는 인생이냐, 복받은 인생이냐?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나누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비롭고 긍휼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웃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은혜롭고 자비로운 게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태산 같은 죄를 다 없애주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실험하고 있다면 하늘의 복은 스탑, 멈춰져 있는 상태죠.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시작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여러분에게 폭포수같이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비결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구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인 게 풀어진 사람들이 사랑과의 관계를 풀어내기 시작할 때 오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는 자가 되십시오. 뭐라도 있으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반찬 있으면 반찬 막 나눠주고, 좀 저 옆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있는 물질 좀 나눠주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도 가난한데 희한하게 그 일을 하더라고요. 야,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러 싶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셨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소망찬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가끔 우리가요, 세상 살다 보면 잘했다고 감사장 줄 때가 있거든요. 감사패 줄 때가 있거든요. 받을 때는 좋은데 지나가고 나면 다 없어져요. 이사 갈 때 보면 귀찮은 것밖에 안 돼. 그죠? 뭐 받아봤어야 할 텐데. 여러분, 누가 감사장 주고 감사패 주면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 받아 놓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짐되고 별로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은 하늘에서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의 의가 어떻게 있다고요? 영구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구히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내 의가 뭐예요? 우리가 나누어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데 아멘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인색한 교회가 아니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주변의 농어촌 교회와 연약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가난한 목사님들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을 도왔는데 100명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이 흘려보낼수록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요,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두 예배가 있어요. 두 가지 예배. 하나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두 번째 예배가 뭐냐?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이 예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기뻐하는 이 예배.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것 나눠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이 땅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움켜쥐고 놓지 않으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교회가 나누기 시작하면 세상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예요. 인간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독불장군은 없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지. 너 죽고 나 살자,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서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죽어 당신이 살아라, 이거예요. 이번엔 진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내가 죽어 당신이 살기를 원합니다. 시작. 태연아,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래. 여러분,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거, 이거 너무 행복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가득한 인생이 뭐냐?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사랑과 막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복 받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를 미워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미움을 끝내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복 받는 미움.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 안 미워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를 안 미워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인생이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과 막히지 마세요. 사랑과 막히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가해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어디서 막히느냐? 나한테 막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막히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불신이죠. 나에게 막히는 거예요. 내가 안 풀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안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나는 복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멘탈이 너무 약해서 내가 나를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이기면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싫어하는 여러분, 죄짓기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들, 또 뭔가 결정하고 나서 그 결정한 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여러분들, 그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6절과 8절이에요. 6절부터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 다음에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저도 많이 멘탈이 약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뭘 선택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요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때로는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봐요. 아 진짜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어느 날 들리는 소문이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마음이 막 무너질 때 그때 여러분 그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굳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나갈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러니까 막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나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기를 원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 견고함이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이 우리의 의지가 안 된다는 거 잘 알잖아요. 믿었던 아들까지도요 우리를 배반해요. 믿었던 딸까지도 우리를 배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었던 가족까지도 나를 배반해요. 누구를 믿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을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딱 믿고 신뢰할 때 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날마다 흔들려 봐요.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파트너가 있는데 그 사업의 파트너가 늘 흔들려 봐요. 그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겠어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가 맨날 흔들려 봐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직장 동료로 지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날마다 흔들려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내가 단단해지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파도 타기가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니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상반되는 단어들이 나오죠. 흔들린다, 두려워한다. 반대는 의뢰한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린다는 것은 모트라 그래요. 모트. 이 모트가 뭐냐 하면 비틀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왜 흔들리느냐?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뢰한다는 것은 바타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안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안심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크게 한번 대답해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예, 여러분의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단단히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부터 중요한 거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옛날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이 있고 27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사람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주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들을 분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고요, 다른 어떤 길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백할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